오늘 줄 예배는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비로소 제정신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포함하여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여기에 이 사실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기도생활 이것은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당신의 뜻을, 완벽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갈 것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끝내 영접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즉 하나님 뜻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끝내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류에 잘 빠지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의 계름을 곧잘 정당화시키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오류에 우리가 잘 빠지느냐?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느냐?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하기를 너희를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너희를 위해서다, 곧 나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성경은 기도하라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제정신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연히 그냥 짖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마냥 떨어지듯이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기고 죄와 급기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화분에 담긴 식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쯤 미쳐서 산다는 것이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 결국 마음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반쯤 미쳐서 산다는 것이죠.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은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 야,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떼돈 벌 방법이 없을까? 로또나 걸렸으면 좋겠다. 혹은 야, 저 남자 참 잘생겼다. 키도 크고 젠틀하다. 야, 저 남자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을 것 같다. 저 남자랑 함께 하고 싶다. 또 야, 저 여자 참 예쁘게 생겼다. 미스 코리아 깜찍게 생겼다. 저런 여자랑은 실컷 놀아봤으면 좋겠다. 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쌓아놓은 그 마음의 습관들, 습성들, 그 마음의 방향성들, 죄에 찌들려 있거든요. 죄에 깊이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저 인간 미친 것 아니냐, 저 참 웃기네, 미친놈이네, 미친년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살짝 미쳐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학원의 친구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살짝 미쳐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정신이 팔려있다, 홀려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땅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권력 이야기하고.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또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비로소 제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거든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참 안타까운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제정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제정신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제정신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참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세팅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이인자로 남겠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팅된 대로 이인자의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렇게 원래 세팅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를,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90%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면 교만이 극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차라리 제 선물을 안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즉, 선물을 안 주면은 삐주고, 선물을 주면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 결과 교만해져서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특히 사사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지막지한 고난이 또 닥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총 20명이 왕이 세워졌고 남유다에는 총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주권자로 세웠을 뿐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 아니다. 왕이 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권위를 주었다. 그러자 왕들이 처음에는 예,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겼거든요. 이어 그러던 중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또 탁월한 외교술도 발휘해서 전쟁도 막았습니다. 또 무역항도 개설을 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자 왕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 아닌가, 내 노력의 결과 아닌가, 밤낮 내가 개고생을 한 대가 아닌가, 또 이 부강한 나라를 보라, 이 태평한 나라를 보라 그러면서 그만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자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들을 모조리 다 폐위시켜 버리셨죠. 이어 새로운 왕들이 등극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왕들, 처음에는 성대의 왕들처럼 겸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만해져서는 이 잘나가는 나라를 보라 그러면서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도, 새롭게 등극한 이 왕들도 폐위시켜 버리셨죠. 이것도 새로운 왕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폐위시켜 버리셨죠. 이어 또 새로운 왕들이 등극했고 또 새로운 왕들이 등극했고 또 새로운 왕들이 등극했고,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되거든요. 이어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즉 이방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강성해서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 두 나라를,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두 나라를 상대로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겠죠, 이 두 나라를 상대로 해서 경고 카드를 던지셨죠. 옐로우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했던 것은,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그들을 치려고 때리려고 너희들을 잠깐 몽둥이로 해초리로 사용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내미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들이 잘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당시 근동지방의 국가들도 모두 무너뜨린 줄 알았죠. 그리고 지들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두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거의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치료도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건강해지면 정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거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나 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아들이 건강해지면 자녀가 건강해지면 곧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처음에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헌금생활도 착실히 하고 봉사도 착실하게 하고 한 1년쯤 2년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만 기도 시간 기도 양부터 확 줄여 버리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슬금슬금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데 슬금슬금 봉사도 하지 않고 기름을 피우고 급기야 주일날 주일 성수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여행까지 대마도인가? 가족여행까지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마귀가 나타나서 또 자기 가정을 뒤엎어 놓으면 흔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때 가서야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주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 결과 교만해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아니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선물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딜레마에 빠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언급할 것이지만 선물을 받은 후에도 위로부터 선물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선물을 받은 후에도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꾸준한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 제정신이 된다. 그 결과 제정신이 된 결과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 겸손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한마디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냐? 당연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 그 핵심이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본질적으로 악한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어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정신이 된다. 이어 그 결과 제정신이 된 결과 겸손해진다. 이어 겸손해진 결과 이 겸손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겸손해진 결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 이어 감사가 터져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경상도 말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미친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 반미친개가 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그 결과 감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감사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제정신으로 미치지 않고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저도 놀랍니다. 미쳤나 봐 내가. 저도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또 이 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 꽤 있거든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잡생각,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 본질을 꿰뚫는 능력, 이게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도를 하면 제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재차 강조합니다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늘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음란한 생각, 도무지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틈틈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 결과 극도로 교만해지고 마침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급기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를 하면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건물에 사는 입주민들이 건물 입구에 음식 쓰레기통 플러스 쓰레기 봉투를 잔뜩 내놓았거든요. 저녁이 되면 청소부 아저씨가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동네 까마귀들이 부리로 찧어서 이 쓰레기 봉투들을 죄다 뜯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앞이 난장판이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까마귀가 참 큽니다. 이 까마귀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들쑤셔 놓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흩어져서 이 음식 쓰레기들이 한강을 이루었죠.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주로 보통 사람 같으면 1번 새총을 구입한 뒤에 동네 까마귀들을 다 죽여버린다. 2번 저 솔끼기 뭐냐 투덜거리면서 건물 앞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짜증스럽게 치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하던 도중에 쓰레기를 치우러 나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평소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했을 것인데 즉 새총을 사가지고 와서 까마귀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 텐데 혹은 짜증을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쓰레기를 치웠을 것인데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니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즉 내가 사는 건물 앞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그 본질적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사택을 포함하여서 무려 8채나 되는 이 건물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쓰레기를 치울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기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사방팔방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즐겁게 치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겨서 제정신이 되고 그 결과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면 제정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 가운데 제정신이 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이 가득해지거든요. 감사가 있고 그 결과 평안해지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아무리 무식하고 남듣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바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덧붙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교만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곤하면, 여러분 피곤은 병도 아니잖아요. 그냥 쉬면 멀쩡해지잖아요. 이렇게 피곤하면 피곤한 정도, 즉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시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서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격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시면, 건강이라는 선물을 안 주시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인 것이죠. 선물을 안 주면 삐주고 선물을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령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좋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거든요. 이거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잖아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동시에 또라이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대부분 좋은 것 속에 패키지로 안 좋은 것을 살짝 넣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소위 말하는 또라이를 만나면 사람에게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죠. 결코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선물을 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삶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다. 즉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선물을 받아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남은 여생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부지런히 기도를 쌓아놓으셔서 제정신인 가운데 사시기를, 지금 마음에 겸손이 가득하고 그 결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그래서 역시 감사가 넘쳐나고 무엇보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해서 얻은 후에도, 선물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곧 부작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에게 압도당한다. 즉 온갖 잡생각, 쓰레기 생각,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그 결과 감사하지 않고 이어 감사하지 않으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기야 평안이 사라진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비로소 제정신이 되고, 즉 마음에 겸손함이 가득하고 또 그 결과 겸손함이 가득한 결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어 자꾸 감사함으로 극기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겨서 역시 모든 일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살리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부분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면 그만 하나님을 떠난다, 기도와 담을 쌓는다, 그래서 마침내 망하게 되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후에도 곧 등 따시고 배가 불러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런 부작용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명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